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42장은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고 그 어릴 적에 꾸었던 꿈을 다시 떠올리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전역에 지금 기근이 일어났는데요.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가끔 보아서 알겠지만은 가나안 지역에 이렇게 기근이 들면은 그때마다 이렇게 비옥한 지역이었고 또 곡창지대였던 이렇게 애굽으로 도움의 발길을 돌리는 것은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야곱이 막내 베냐민을 제외한 형제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좀 사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형제들은 양식을 구하러 지금 애굽에 올라와서 지금 요셉을 만났지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노예로 팔려갔던 동생이 지금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으리라고는 당연히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을 거고,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죠.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향하여 오늘 절을 하고 있는 이 형제들을 보면서 지금 어릴 적에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그 꿈이 성취되었구나 라는 것을 지금 깨닫습니다. 여기서 깨달았다는 것은 자신이 청소년기에 꾸었던 그 꿈을 잊고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9절입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의미가 정확해지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그때의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떠올렸다는 거죠. 잊고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요셉을 보고 꿈의 사람, 또 비전을 품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주일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요셉처럼 비전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바라보면서 거봐라, 내가 뭘 했냐, 드디어 내 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여 년 전에 당한 그 일을 생각하면서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뒤에 비록 형들을 시험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복수를 위한 시험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어릴 적 꿈을 늘 간직하고 그 꿈을 희망으로 삼고 그것을 희망으로 품고 견디면서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꿈과 비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야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자신이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요셉은 오늘 형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꿈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셉이 아들들을 낳고서는 아들들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은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고난을 잊고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이름의 뜻을 지으면서 지금 자기 생의 의미를 이 애굽에서 결론 짓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지고 계신 뜻은 이집트에서 잘 정착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요셉은 꿈을 꾸고 비전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청소년기에 처음에 보이셨던 그 꿈을 잃어버린 사람, 혹은 꿈꿀 새도 없이 계속되는 억울함과 그 타지의 치열함 속에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이 요셉의 억울하고 고된 인생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하게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간수가 죄수에게 일을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마치 범사의 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요셉의 상황을 보면은 요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형통함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된 것이 무슨 형통이고, 또 노예로 정직하게 그나마 살았더니 또 무고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간 것이 무슨 형통이고, 또 죄수로 살면 되는데 간수의 일까지 다 떠맡아가지고 감옥에 가서까지 그렇게 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 것이 또 무슨 형통이고,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나가서 말 좀 잘 해달랐더니만은 그거를 또 까먹어가지고 2년을 더 감옥에서 연장되어서 옥살이를 했는데 이것이 무슨 형통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 계속되는 억울함 속에서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 똑바로 살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삶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남다른 형통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라고 느낄 만한 보상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성경은 어려운 현실이 계속되는 것, 하나님을 잘 믿어도 이 시련은 끝나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보여주는 경우가 더 많고, 또 여러분이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이 삶 속에서도 그 답답한 현실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세상살이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가는 길은 비록 고생스럽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기에 형통하다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과정 안에 들어있는 것,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형통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형통하십니다. 모든 신자는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한 확보된 구원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과정 속에 다 들어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과 과정 속에 들어있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형통합니다. 우리는 다 형통한 사람들이고 신자들인 것입니다. 누가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습니까? 형들인가요? 형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누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까? 바로입니까? 바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요셉이 꿈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이 자기 발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지난 꿈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광경을 보면서 이날만을 기다려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꾸게 해주셨던 그때 그 어렸을 적 그 꿈이 이거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험난한 과정을 겪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꾼 사람은 맞지만 그 꿈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또 한동안은 고난과 역경에 치여가지고 꿈을 잃어버린 채로 살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수동적으로 영문도 모른 채 질질 끌려와가지고 보니까 꿈이 이루어져 있고, 그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여정이고 우리들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꿈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꿈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었고 요셉이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허락된 것은, 그리고 요셉에게 허락된 것은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우리는 알고 싶어도 알래야 알 수 없는 것, 그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고 꿈입니다. 우리는 그 꿈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꿈 안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참여시키신 그 은혜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나의 꿈인 줄 알고 달려온 적도 있고 또 꿈 없이 그냥 세상에 치여 달려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감사하고 또 감격합니다. 남은 삶도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기름이다의 피워처럼 말씀 묵상에 힘쓰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거룩함에 힘쓰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구교구와 십교구의 여름 사역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아이들로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신분의식을 갖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은혜가 있는 것이